저희는 열왕기상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올해 말까지만 이 열왕기상 강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22장까지 매 장 또 매 구절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한 8주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네, 여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르호보암이 누구라고요? 이러시면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고 어떤 사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고, 그러면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쭉 건너뛰었는데 11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1장 42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42절 43절 한번 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이 됐다고요? 르호보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주 머릿속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도록 외워지도록.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왕 재위 기간이 40년이었고 그 재위 기간을 마치고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12장 1절 오늘 본문이 있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자 어떤 데로 갑니다. 그 가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니, 솔로몬이 왕이 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왕위에 대한 정통성과 왕위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맞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세겜으로 갔을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고, 이 세겜이라는 이 자리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24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정복 사역을 마치고 그 사역이 끝마쳐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세 이후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땅 분배를 다 받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냐면 세겜으로 불러 모아요. 근데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겜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두 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뜻 자체가 양 어깨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양 어깨 사이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세겜이라는 지역은 양 어깨 사이에 있다. 그래서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이라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중간에 있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신명기 말씀을 언약하고 약속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심, 축복의 산에 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에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명분과 정통성이 세겜에 있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잘 읽어보세요. 잘 눈으로 저는 안 보셔도 되니까 글자를 잘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아니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유언이잖아요. 유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유언해요? 야,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해도 막 모자를 파네. 뜬금없이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야 니네가 이제 오늘 선택해라. 이방신을 따르는지 여호와만을 따르는지. 근데 나는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이게 여러분 뉘앙스가 그냥 문자 그대로 택하라 그 문제예요?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오늘 누군가를 택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어디라고요? 세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명분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고 여호수아가 유언할 정도로 어떤 그 지명에 대한 명분이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하면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면 헤브론 이렇게 이제 양분화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왕위에 대한 명분과 또 그거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청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오늘 이제 본문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경 구절을 조금 제가 많이 읽을 건데 여러분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자,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더니 북쪽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이거 청탁이라고 해야 돼요? 부탁이라고 해야 돼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건데 왕에게 자신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청탁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그럼 누구예요? 솔로몬이시죠. 솔로몬이 우리의 뭐를 묵었겠다고요? 우리의 멍에를 묵었게 하였으나 당신 르호보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누구의 만족과 누구를 높이기 위한 솔로몬 그리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전쟁은 이미 다윗 때 끝났지만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의 시대요,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 샬롬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백성들은 종으로서 멍에를 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그 다수의 지파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르호보암 당시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 좀 우리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그러면 좋다.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볼 테니까 3일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두 그룹을 만나서 조언을 듣습니다. 지금 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노역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데 이거를 허용해야 되나 허용하지 말아야 되나 나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두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조언을 받게 되는가?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첫 번째 그룹이 뭐예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그 부탁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난 그룹이 뭐예요? 원로들. 이 원로들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권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또 정치의 높은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듣습니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원로 그룹들이죠. 원로 그룹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것은 이제 원로 그룹들이 조언하는 거예요.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되리라? 그러면 노역을 조금 쉽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계속 어렵게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8절도 보시죠. 원로 그룹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원로 그룹들은 편하게 해주라, 그들을 섬겨라 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이, 원로 그룹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누구?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해요. 그러니까 어린 그룹들과 의논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그룹들은 어떤 의견을 내는가? 9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이 어린 그룹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린 그룹들은 뭐라 하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그렇게 부탁했지만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더 힘들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아예 못을 박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어린 그룹들이 하는 조언은 무슨 얘기냐? 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군기가 다 빠졌으니까 더 군기를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채찍으로 쳤지만 더 아픈 전갈 채찍으로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르호보암을 얕잡고 어리다고 지금 얕잡아 보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실제 그 얘기예요. 자, 원로 그룹이 한 얘기가 있고 어린 그룹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왕은 원로 그룹이 한 얘기를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그리고 3일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12절 한번 보시죠.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자, 조언을 듣고 다시 3일 만에 약속된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한번 보시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린 그룹들의 조언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백성이,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왕을 지금 얕잡아보고 어린 왕이라 또 왕을 얕잡아보고 백성들이 저러는 거니까 왕이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어떤 말로? 더 센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 때 원로 그룹의 자문을 버리고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정확하게 누구의 자문을 따른 거예요? 어린 그룹의 자문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알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게 어려워요. 이 구절이 어려워요. 분명히 원로 그룹은 가볍게 하라고 그랬고 어린 그룹은 더 세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결국 어린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그룹의 결정을 따랐어요. 근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항하여 나라가 쪼개졌더라.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실제 이 사건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아직 나라가 쪼개진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이어받았지만 나라가 쪼개지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왕이 부탁을 안 들어줘서 나라가 쪼개졌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로부터 난 거래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장하셨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이 이미 11장에 있는 사건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세요. 왜냐? 말씀이라는 단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쓰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할 수 없죠.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 말씀으로 선언하셨더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할 때, 그 선언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로다 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바르의 뜻이 뭔가 하면 AI가 다 가르쳐줘요. 다바르의 뜻은 아마르의 뜻과 조금 달라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다, 이 뜻이에요. 11장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냥 단순히 예언이요 하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11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이 12장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 되다라고 할 때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사건이 결국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도 다바르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바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11장 아히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이 백성 왕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줘라. 그때 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7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뭐가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다.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제가 지난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결국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보편적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뭘 원하냐면 왕을 요구해요. 근데 그 왕을 왜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국가와 민족은 울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울타리가 필요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감싸줄 울타리가 늘 필요해요. 그것이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투표한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잘 지켜주죠. 네?
잘 지켜주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죠. 일맥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결국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의 결국 종이 될 뿐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의 종이 되니 결국 인류 보편적으로 왕 밑에서 결국 노예나 다름이 없고,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계속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보편적인 인류애라는 것이죠. 바뀌지 않아요. 이 종의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왕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역사고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 종의 멍에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성경은 딱 하나 제시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 종의 멍에를 끊어내기 위해서. 왜? 참된 쉼이 없더라고요.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쉼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샬롬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샬롬이 올 줄 알았어요.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노역은 계속 벌어지고 종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것은 이제 통용이 되지 않지만, 혹시 또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두 그룹의 조언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원로 그룹의 조언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백성들을 가볍게 해주고 섬겨라. 근데 어린 그룹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세게 나가라. 근데 르호보암은 뭘 선택했다고요? 어린 그룹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원로들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런지를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말만 듣고 보면 이들이 많이 맞는 거지. 원로 그룹이 한 얘기예요. 그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며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들의 프레임은 아직도 뭘 벗어나지 못하냐면 종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이 원로 그룹도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풀이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프레임은 뭐냐면 인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줘라,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왕이라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해요. 하나의 땜빵 정책에 불과해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거 좀 들어주고 그냥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면 그 사람 당신들의 종이 될 겁니다. 그 얘기랑 별반 다름이 없는 얘기예요. 정말 의식이 깨어있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열왕기의 저자 그리고 이 열왕기를 쓴 목적에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명기의 사관이라고 해서 신명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왕이 좋은 왕이고 어떤 왕이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인가,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안 따르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식이 있고 깨어있고 성경에 능통한 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았어요? 왕이시오, 왕이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솔로몬 왕 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선대왕 때 우상 숭배했고 여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줬고 결국 산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우상천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저한테 이런 도전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그 일을 벌이셨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게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될 정확한 자문이요, 정확하게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슨 프레임을 못 벗어나냐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건이, 이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 일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선과 이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성경도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원로그룹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라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왕의 정통된 모습일 텐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올바른 시선이고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읽을 때 같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그냥 외우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시선이란 찬양이에요. 시선. 근데 그 시선이란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느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가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믿음과 가치관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